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예레미야 애가 4장 1절에서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슬프다. 어찌 그리 금이 빛을 잃고 순금이 변질하였으며 성소의 돌들이 거리 어귀마다 쏟아졌는고 순금에 비할 만큼 보배로운 시온의 아들들이 어찌 그리 토기장이가 만든 질항아리 같이 여김이 되었는고 들개들도 젖을 주어 그들의 새끼를 먹이나 딸내 백성은 잔인하여 마치 광야의 타조 같도다. 젖먹이가 목말라서 혀가 입천장에 붙으며 어린아이들이 떡을 구하나 떼어 줄 사람이 없도다. 맛있는 음식을 먹던 자들이 외롭게 거리거리에 있으며 이전에는 붉은 옷을 입고 자라난 자들이 이제는 거름 더미를 안았도다. 전에 소돔이 사람의 손을 대지 아니하였는데도 순식간에 무너지더니 이제는 딸내 백성의 죄가 소돔의 죄악보다 무겁도다. 전에는 존귀한 자들의 몸이 눈보다 깨끗하고 젖보다 희며 산호들보다 붉고 그들의 윤택함이 갈아서 빛낸 청옥 같더니 이제는 그들의 얼굴이 숯보다 검고 그들의 가죽이 뼈들에 붙어 막대기같이 말랐으니 어느 거리에서든지 알아볼 사람이 없도다. 칼에 죽은 자들이 줄여 죽은 자들보다 나음은 토지 소산이 끊어지므로 그들은 찔림 받은 자들처럼 점점 쇠약하여 가미로다. 딸내 백성이 멸망할 때에 자비로운 부녀들이 자기들의 손으로 자기들의 자녀들을 삶아 먹었도다. 오늘 이 시간은 알아볼 사람이 없도다 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함께 예레미야 애가의 말씀을 읽었는데 한 2주간 예레미야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죠. 예레미야 애가는 예레미야가 눈물로 쓴 장송곡의 의미를 담고 있는 책이 바로 예레미야 애가입니다. 그래서 5편의 장송곡의 이야기가 담겨져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 내용은 여러분들이 아시는 바와 같이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가 그들에게 심판에 대해서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고 나간 것으로 남유다가 멸망하게 되는 것을 봤거든요. 그래서 그 멸망하게 되어진 참상 그리고 그 전쟁에 대한 슬픔, 괴로움, 여러 고통들을 담아서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나간 인생의 결과는 이와 같이 참혹하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오늘 이 메시지가 갖고 있는 가장 큰 장점은 오늘 우리가 늦은 것 같다고 생각할 때, 다 끝났다고 생각한 그때 주님은 우리가 당신께 항복하고 돌아오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 항복하며 하나님 날 좀 도와주세요 하면 오늘도 그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자 또 선물 주시고자 준비해놨던 모든 것을 베푸시겠다는 거예요. 오늘 이 예레미야 애가의 말씀을 통해 예레미야의 눈물만을 보지 마시고 예레미야 속에 감동을 주셔서 오늘도 여러분들을 향해서 울고 계시는 성령 하나님을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성경은 제가 새롭게 또다시 은혜를 통해서 보게 되어진 게 하나님의 눈물로 담겨진 책이구나 이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자신의 눈물 하나하나를 사람에게 감하게 하셔서 그것을 잉크로 다 담아서 여기다 적어 놓은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걸로 보혈로 쓰여졌다고도 하고 뭘로 쓰여졌다고도 하고 다 자신이 느끼는 바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강조점을 따라서 여러 표현을 할 수 있지만 저는 성경에 또 다른 또 표현이 되어질 수 있는 게 성경은 하나님의 눈물로 되어졌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오늘도 나라고 하는 영혼을 향해서 애절한 마음 그리고 애끓는 심정 오늘 우리가 은혜를 통해서 세워졌으면 하는 그 바람을 갖고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여러분들을 향해서 눈물로 기도하며 오늘도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여러분들을 이끌고 계신다는 거예요. 오늘 나누게 되는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은혜를 통해 회복해 되는 역사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4장은 5가지 장송곡 중에 멸망 당시의 그 사륙과 그 기근을 돌아보면서 그의 참상에 대해서 회고한 장이 4장인 거예요.
그래서 그 중에서도 우리가 읽은 이 본문 1절에서부터 10절은 예루살렘에 임한 하나님의 강력한 심판, 그 멸망이 어떠했는가를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 이 말씀을 통해 예루살렘과 그리고 각 인생들을 비교하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면 지명이 되어질 수 있는 예루살렘이 다 부서진 걸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잃어버린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려나가고 있다는 걸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나누는 이 말씀을 통해 내 모습은 하나님의 그 은혜 속에서 찬란함과 그 감동 속에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예요? 알아볼 사람이 없다라고 할 정도로 참혹함을 유지하며 살아가는지 한번 살펴보시고, 오늘 여러분들이 충만함을 누리고 살아가고 있다면 하나님께 더욱더 감사하고 성장케 되기를 소망하셨으면 좋겠고, 여러분들의 믿음의 현주소가 이전과 달리 처음 사랑을 잃어버리고 이전과는 달리 열정 없이 나아가는 모습, 그리고 영육 간의 풍성함이 아닌 여러 부분 속에 찌들고 상한 모습이 있다면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 새롭게 회복되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무엇입니까? 알아볼 사람이 없도다 라는 제목인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여러분들이 어디를 가든지 간에 어디서든지 간에 여러분들을 보면 하나님이 생각나고 하나님이 느껴지게 되는 귀한 은혜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들어가서 보시면 이들은 하나님의 선민이었으나 그 선민되어짐을 잃어버린 채 살아가게 된 것으로 이들이 갖고 있는 참혹함, 뭐라 해야 될까요? 이들의 비참함에 대해서 탄식하는 내용을 볼 수 있거든요. 먼저 1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슬프다 어찌 그리 금이 빛을 잃고 순금이 변질하였으며 성소의 돌들이 거리 어기마다 쏟아졌는고. 아멘. 여기 보면 슬프다라고 표현하죠. 슬프다고 표현하는 대상들이 무엇입니까? 대상이 사람이 아니고 금과 성소의 돌들을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금이 빛을 잃었고 성소의 돌들이 어기마다 쏟아졌다고 하는데, 이 부분을 봐서는 이것이 어떤 특정 물질에 대한 얘기인가 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2절에 보니까 이것이 물질이 아니라 사람에 관한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2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순금에 비할 만큼 보배로운 시온의 아들들이 어찌 그리 토기장이가 만든 지랑아리 같이 여김이 되었는고. 아멘. 이 2절에서 보게 되니까 지금 여기에서 말하는 순금과 성소의 돌들이 누구임을 알 수 있어요? 시온의 아들들, 사람인 것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이 메시지를 함께 접하면서 살펴봐야 되는 게, 이들이 그때 당시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또 하나님의 임재가 있다고 이야기하는 성전이 회파되어지고 또 성곽이 무너지고 그리고 이스라엘 전체가 함락되어지는 이 사건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이야기하는 게, 어떻게 하다가 너네가 이렇게 되어졌느냐를 집중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나가지 말아야 될 존재인데 하나님이 그들을 불러주심은 거룩하게 하시며 그들을 오늘도 이끄심은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기 위함인데, 지금 현재 그들의 모습이 어떠하다는 거예요. 1절에 들어가서 먼저 보니까 어찌 그리 금이 빛을 잃고 순금이 변질하였으며. 자, 여러분들 순금은 시간이 지나면 변합니까? 안 변합니까? 변해요? 여러분들이 변하는 금을 갖고 계시면 순금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보, 금이 변했어. 금이 색깔이 죽었어. 14K예요. 순금은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근데 변하지 말아야 될 이스라엘 백성이 빛을 잃었다. 찬란한 빛을 비치고 영광을 드러내야 될 이스라엘이 순금은 변하지 않는데, 변하지 말아야 될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이 먼저 택한 백성인 그들이 하나님의
불러주심과 사명을 잃어버리고 나가니까 빛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이게 왜 나타난 것입니까? 빛을 잃어버릴 수 없는 존재들이 빛을 잃어버린 것은 그들과 교제하는 존재가 그리스도가 아니고 하나님이 아니고 세상과 세상신과 연합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하고 그와 교제하게 되면 예수님 자체는 빛이죠. 그렇죠. 그에게서는 빛이 발산되어져 우리 영혼들을 비추시는 분이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빛에 대해서 증언하느니 세례 요한이 있고 빛 자체이신 그리스도가 있음을 요한복음에서 나눠주죠. 그래서 그 빛은 오늘 바로 예수 그리스도임을 바로 십자가에서 긍휼을 베푸시는 그의 얼굴임을 성경 속에서 가르쳐주면서 오늘 우리가 그와 함께 동행하고 교제하게 되면 어떤 일들이 나타나는 겁니까? 우리는 그 빛에 대해서 사람들에게 반사하는 반사체인 거예요. 예수님만이 빛을 내시는 분인데 그분과 함께 내가 교제하다 보니 나는 그분의 빛을 반사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오늘 나에게서 그 빛이 반사되어져서 누군가에게 비추고 누군가에게 소망을 주고 누군가에게 힘을 주는 일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일들이 멈춰진 이유가 뭐예요? 그와의 교제가 끊어진 거예요. 나는 스스로 빛을 낼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또한 스스로 빛을 낼 수 있는 존재가 아니고 스스로 어떤 부분에서 기준을 정하거나 스스로 어떤 썩어질 것을 고치는 존재가 아닌 거예요. 우리는 그와 함께 연합함으로 그가 내 안에서 살아 역사하실 때 나는 죽고 그가 살아 역사하실 때 우리를 통하여 그런 아름다운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와 교제함이 끊어지게 되니까 빛을 잃어버리고 변질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타락은 언제부터 시작되어지냐? 말씀을 듣기를 거부할 때부터 타락이 진행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목회를 하면서 느끼는 게 3주 이상 다이렉트로 빠졌는데 돌아오는 자들은 제가 느끼기는 정말 하나님이 사랑하는 존재예요. 돌아오기가 힘들거든요. 나중에 몇 달 만에 돌아온 청년하고 얘기하면 세상의 가치와 세상의 그 유물론과 세상에 갖고 있는 모든 그런 여러 가지 잡다한 사상들이 들어가 있는 걸 봐요. 그런데 돌아왔다? 이거는 불가항력의 은혜예요. 하나님께서 그를 너무나 사랑해서 모든 환경을 그에게 조성케 하셔서 맞췄기 때문에 돌아오게 되어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게 기적인 거예요. 기적. 3주 만에 돌아온 자도 기적이고 매주마다 우리가 돌아와서 이렇게 예배드리는 거, 늘 그와 함께 동행하는 거, 이 모든 게 기적인데 그 말씀과 함께 붙어 있을 때만이 우리는 그 빛에 대해서 증거할 수 있고 전달할 수 있는 자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이들이 그 하나님과 함께 동행함이 없다 보니까 빛을 잃고 변질되어졌다고 하고 성소의 돌들이 거리 어기마다 쏟아졌다라고 얘기해요. 성소라고 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 성전의 한 부분이죠. 그렇죠? 성소와 지성소로 나눠지게 되잖아요. 거룩한 스팟, 거룩한 어떻게 보면 장소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 지점인데 그곳에 돌들은 어떻게 보면 하나하나가 모여져서 성전을 이루는 거죠. 그런데 이 돌들이 무너졌다. 기둥이 무너졌다. 어떤 의미예요? 지금 성소의 돌들은 어떤 물질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2절을 통해서 얘기하는 걸 보니까 사람들인 거예요. 사람들이 하나님의 그 심판을 통해 성전이 무너짐으로 성전이 무너짐과 동시에 지금 전쟁으로 인해서 무주공산이 되어지고 혼비백산이 되어진 그 상태에 이르러서 막 흩어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거리마다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막 우왕좌왕하고 어찌할 바 모르는 그 모습을 은유적으로 표현한 거죠. 오늘 우리는 이것을 보면서 생각해야 되는 게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 성전에 우거하며 그리스도라고 하는 터 위에 세워져야 되는 존재가 돼야 되는 것임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터는 세상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주일날에 여러분들이 있어야 될 장소는 교회예요. 집도 아니고 또 산과 들도 아니고 어떤 특정한 힐링의 장소도 아니고 여러분들이
영감을 받을 수 있는 장소도 아니라 바로 이 자리가 여러분들이 하나의 기둥 되어져서 하나님을 높이며 영광 돌려야 될 장소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의 기둥 되어진 존재가 되어지는 걸 또 표현하고 있어요. 진리 위에, 진리라고 하는 터 위에 세워져야 될 기둥들이 여러분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있어야 이 교회는 든든히 세워져 가는 건데, 기둥이 막 매주마다 빠져나가게 되면 교회가 처음에는 아무 일 없는 것 같지만 흔들거리는 거예요. 제가 만약에 주일날 예배 드려야 되는데 제 개인 용무를 위해서 한 2년 동안 빠졌다고 생각해 보세요. 교회가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그 목사님이니까 그렇죠. 아닙니다. 저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 모두가 교회 안에 세워져야 될 돌들, 바로 교회 위에 세워져야 될 기둥들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기둥들이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고 나가는 것에 따라 다 무너져서 뿔뿔이 흩어지고 우왕좌왕한 모습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뭐예요? 2절에 순금에 비할 만큼 보배로운 시온의 아들들이, 자, 여기서 이야기하는 보배로운 시온의 아들들은 남자만 지칭하는 게 아니에요. 아들의 영을 받은 여러분들 모두를 지칭하는 겁니다. 아들이 누구예요? 바로 예수님이죠. 그 예수의 영을 받은 보배로운 존재들, 바로 그들이 정말 순금, 빛나는 순금에 비할 만큼 보배롭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 그 어떤 것보다 가치가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우리가. 근데 그렇게 가치가 있는, 세상에 그 순금의 가치보다도 더 가치가 있는 여러분들이 바로 그 가치를 잃어버리고 2절 후반전에 토기장이가 만든 질 항아리같이 여김이 되었는고, 하나님이 예레미야의 마음속에 감화하셔서 탄식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질 항아리를 무시하는 게 아니라 이걸 비교하는 거죠. 질 항아리와 순금, 둘 중에 하나를 가지라면 뭘 가지겠습니까? 그래도 목사님 질 항아리를 가져야죠. 이런 분들 아무도 없어요. 둘 중에 하나를 가지라 그러면 뭘 가져요? 최 집사님 뭘 가져요? 금을 가질래요? 아니면은 버스표를 가질래요? 예? 아무도 안 가져요? 우리 역시 무소유 우리 최 집사님. 그래갖고, 그런데 다 금을 갖는 게 본능이죠. 금. 그래서 금이 있어야 자기가 하고 싶고 되고 싶고 갖고 싶은 거를 그걸 이뤄 나가는 그런 모습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야 여행도 갈 거 아니에요. 버스표 가질래요? 금 가질래요? 금을 갖는데, 여기 다 설명을 해줬더니 다시 금을 갖는다고 우리 최 집사님 얘기하는데, 제가 이런 얘기를 드리는 거는 그만큼 가치 있었던 존재가 질 항아리 같이 쉽게 깨어지고 또 상하여지는 그런 유약한 존재가 되어졌다는 거예요. 찬란한 빛을 드러내는 영광스러운 존재에서 언제든지 깨어지기 쉬운 질 항아리가 되어진 이유가 무엇이냐는 거예요. 바로 그들이 입술로는 하나님을 경외하나 마음에서 멀었기 때문에, 종교화의 모습은 있었지만 실제 예배드리며 주님을 찾고 의지하며 그분의 뜻대로 살고픈 마음이 없었기 때문에 이와 같이 처절하게 무너졌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오늘 주시는 이 메시지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진리의 터 위에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아름다운 반석 위에 세워진 아름다운 한 명의 교회들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한 명 한 명의 교회가 되어질 때 어떻게 보면 땅끝 교회로서의 가치가 생겨나는 거예요.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로서 세워질 때 땅끝 교회는 이와 같은 교회라고 하는 사람들의 이미지가 생겨나는 거예요. 이미지를 교육하고 만드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하나하나가 주님과 함께 교제를 나누고 그와 함께 동행하며 나갈 때 여러분들은 바로 땅끝 교회 자체로서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이러신 분이구나, 하나님은 사랑 자체구나, 은혜가 풍성하구나, 그분의 뜻은 이러하구나 라고 하는 이미지를 줄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주시는 이 메시지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지금 나아가는 믿음의 현주소가 어떠한지를 살펴보고 다시금
그 하나님이 부르신 목적 아래 회복되어지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들의 참상은 계속되어지는데 어떤 모습입니까? 3절 4절 한번 읽어볼까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들깨들도 젖을 주어 그들의 새끼를 먹이나 딸 내 백성은 잔인하여 마치 광야의 타조 같도다. 젖먹이가 목말라서 혀가 입천장에 붙으며 어린아이들이 떡을 구하나 떼어줄 사람이 없도다. 아멘. 여기에 비교되어지는 존재들 보게 되어지면 하나의 미물이라고 하는 짐승에, 또 어떻게 보면 본능에 따라 살아가는 짐승에 이들이 비유가 되어졌는데, 이들의 지금 현재 상태는 어떻다는 거예요? 먼저 비교되어진 들깨와 비교를 해보면 들깨만도 못하다는 거예요. 들깨는 주인이 없죠. 주인이 없어서 이리저리 헤매이며 돌아다니는데, 그러면서 먹이를 얻고 먹이 활동을 하는 이유가 자기의 생명부지함도 있지만, 만약에 새끼가 있다면 새끼를 먹이기 위해 그가 가지고 있는 본능, 모성애에 의해서 새끼를 먹이려고 들깨들은 그렇게 돌아다닌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멸망이 임한 예루살렘의 참상은 어떠했냐면 주인이 떠나갔어요. 하나님이 성전의 무너짐과 함께 그들과 함께하지 않는다고 떠나가시면서 주인이 없는 그 땅에는 그들은 마치 들깨처럼 이리저리 돌아다니면서 나아가는데, 들깨는 자기의 자녀를 먹이나 이들은 자기의 자녀를 돌보지 아니하고 자기의 생명부지만을 위해서 나가는 안타까운 모습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전 세계 어머니들은 다 모성애가 있다라고 하는 결론이 났어요. 어떤 심리학자가 얘기하기를 그 모성애는 본능이다라고 얘기해요. 근데 그 모성애 자체가 본능으로서 참 위대하고 숭고함을 얘기하면서 그 중에서도 대한민국의 어머니들의 그 모성애는 세계 속에서도 인정받을 만큼 가히 희생적이고 숭고함을 봅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어디서 오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의 흔적인 거예요. 그 모성애라고 하는 본능이 완전한 하나님의 사랑의 흔적으로서 나타나는 거죠. 그런데 이거는 여러분들 어떻게 보면 내 자녀를 생각하고 내 자녀를 보듬어 주는 게 내리사랑이고 본능적인 건데, 사람이 극한의 그 위기에 처하게 되니까 짐승만도 못한 부분을 보더라는 거예요. 아무리 그 숭고하다고 하는 모성애일지라도 그 모성애가 모든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영광스럽고, 또 그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이 함께한다는 것이 드러나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의 사랑에 기인하지 않으면 완전한 사랑은 없어요. 사람들이 숭고하다고 하는 모성애 또한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인 걸 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과거는 그렇다고 하더라도 지금은 21세기에 접어들게 되면서 병들은 엄마 아빠들을 많이 봐요. 예전 같으면은 이렇게 했을 텐데 자기 편할 대로 편한 대로 나아가는 부모들의 모습을 봐요. 이게 왜 그러냐? 사회가 계속 어떤 이 문명화, 그리고 정보화, 그리고 전문화, 기계화 되어지면서 전두엽이 다 망가지고 공감을 못하고 이 감정에 문제가 생겨나면서 부모가 자녀를 공감 못하고 자녀가 부모를 공감 못하고 또 남녀가 서로 공감을 못하고 서로가 이해 못하는 시대가 되어져요. 점점 이혼율은 급증하게 될 겁니다. 저는 이혼은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 이혼을 하게 되는 그런 부분 속에서 오늘날 우리가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았다고 한다면 이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근데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지 않았다고 한다면 이혼은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 속에서 볼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이상한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함께 보듬어주고 식구로서 나가야 되는 거죠. 이제는 편모 이거는 먼 이야기가 아니고 우리 주변에서 있는 얘기고 우리 교회의 얘기고 나의 이야기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오늘 우리가 이 내용 속에서 살펴봐야 되는 게 무엇이냐면 하나님 사랑에 기인해서 나가자는 거예요. 그 사랑에 기인하며 나갈 때
남녀 간의 사랑도, 친구 간의 사랑도, 또 어떻게 보면은 부모와 자식 간의 사랑도, 그 어떤 사랑도 완전해질 수 있다. 근데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하고 그와 교제를 못하니까 들깨만도 못한, 들깨도 자기의 새끼를 먹이려고 그렇게 이리저리 헤매이면서 나가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녀들은 뒷전인 채 자기의 생명부지를 위해서만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내 딸 백성은 잔인하여 뭐에 비유돼요? 광야의 타조 같도다. 광야의 타조라고 하는 거는, 타조라고 하는 짐승은 머리가 굉장히 나빠요. 그래서 심지어 그 사막에서 알을 낳은 다음에 알을 어디다 놨는지 모르고 찾는 짐승이 타조입니다. 그래갖고 남의 집에 막 들어가서 내 새끼인가 하고 이렇게 들여다보고 나오는 게 타조예요. 알들이 비슷하게 생겼잖아요. 그래갖고 여기다 놨나 저기다 놨나 의도한 거는 아닌데 그 본능이 그렇게 좀 부족해가지고 미성숙해서 그렇게 나가는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타조가 알을 안 품는 건 아닌데 사막의 지혈을 통해서 자기의 새끼를 부화하려고 하는 모습이 있어요. 의도는 좋아요. 어떤 의도예요? 내가 먹고 건강해서 새끼도 품고, 그리고 새끼가 태어나면은 먹이면서 먹이 활동을 통해서 세워나가야지 라고 하는 생각을 갖고 나가는데, 잘못하다가 새끼를 밟아 죽이기도 하고 알을 깨트리기도 하는 미숙함이 나오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 지금 광야의 타조 같다라고 하는 거는 마치 제 새끼를 버려두고 먹이 활동을 하려고 나간 타조와 같은 모습이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오늘 제가 이 말씀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거는, 충격적인 거는, 모든 사람은 다 자기의 그 생각이 있어요. 자기의 생각을 따라, 자기가 갖고 있는 의도를 따라서 열심을 갖고 살아가다 보니, 또 인간의 몸을 가지고 열심을 갖고 생존 활동을 하다 보니 내 자녀를 죽이기도 하고, 내 남편을 죽이기도 하고, 내 아내를 죽이기도 하고, 내 새끼들과 그리고 내 부모를, 또 사랑하는 지인들을 죽이게 되는 그런 존재들이 되더라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미숙함이에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가정을 세워나가고 인생을 설계하고 나가야 되는데, 그것이 아닌 본능에 따라, 또 사람이 갖고 있는 개인적 열심에 따라서 열심을 갖고 살아가는 거예요. 뭐 때문에요? 우린 돈을 벌어야 살잖아요. 그래야 먹잖아요. 입잖아요. 그래서 요즘에 보면, 청년들 보면 다 돈 따라가는 그런 부분도 보고, 어떤 부분에서 계획을 갖고 살아가면 좋겠는데, 그 계획의 첫 번째가 예배 드리는 거에 초점을 두고 어떤 직업이나 사람 만나는 거나 학교나 이런 부분이 설정되어지면 좋겠는데, 그런 게 아니라 단지 저 회사에 가면 돈을 많이 준대, 뭐 그냥 어떤 사람 또 저기 가면 편하대, 뭐 복지를 막 따라서 가고, 좋아요. 복지 따라서 요즘에 사람들은 많이 갑니다. 근데 그거는 세상 사람들의 모습이고, 우리는 어떻게 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제일주의, 그 신앙 중심으로 모든 것이 초점을 두고 나가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것으로 오늘날 이게 열심을 갖고 살아간 것밖에 없는데, 세상 사람들도 얘기하죠. 내가 유일한 죄가 있다면, 죄에 대해서도 모르시는 분들이 하는 얘기 뭐예요? 열심히 산 죄밖에 없다. 여러분들, 하나님을 떠난 내 열심을 갖고 살아간 거는 죄일 뿐이에요. 열심히 산 거 어떻게 보면 보상받고 싶죠? 하나님의 뜻과 무관하게 살아가는 열심은 죄일 뿐이라는 거예요. 공부하는 학생이 있어요? 공부 열심히 하는 거 좋아요. 근데 그 열심의 중심에 하나님이 없다면 지금도 공부하는 그 열심이 죄를 짓는 거고, 또 나는 그냥 나의 기본적인 생활을 위해서 먹습니다. 목적이 바르지 않으면 먹는 것도 죄고, 또 목적이 바르지 않으면 옷을 당연히 입고 살아야 되잖아요. 벗을 수는 없잖아요. 옷을 입는 것 또한 죄고, 또 살아가면서 나에게 어떻게 보면 이 생명을 공급하기 위해서 물을 마시고 또 음료를 마시는 것 또한 누구나 할 수 있는 건데, 목적이 바르지 않으면 다 죄라는 거예요. 숨 쉬며 눈을 뜨며 사는 모든 활동 자체가 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며 그와 교제해야 되는 존재인데 그와 교제하지 않으면 성경은 잔인하게 되어지고 바로 마치 광야의 타조와 같다. 미숙함으로 좋은 의도를 갖고 있으나 의도는 온데간데 없고 내 사랑하는 이들에게 상처를 주고 죽일 수 있는 존재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부모와 자식에 관한 얘기만 하는 게 아니라는 것을 또 다시 말씀드리고 내 사랑하는 이들에게 내 열심을 갖고 그들 또한 죽게 만들게 되는 존재가 내가 될 수 있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4절에 뭐라고 합니까? 젖먹이가 목말라서 혀가 입천장에 붙으며 아니 젖먹이가 지금 목이 말라서 혀가 입천장에 붙었는데 그러면은 그를 먹이려고 해야 되는데 먹일 것도 없고 마실 것도 없고 하니까 충격적인 게 무엇이에요? 10절에 보니까 이들을 삶아 먹었다라고 얘기해요. 먹을 게 없으니까.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살아가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가장 사랑하는 자녀나 부모나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애인이나 아니면은 결혼 대상자나 또 여러분들이 만나는 친구, 지인들 이들을 삶아 먹는 게 저와 여러분들이라. 인간은 이렇게 아주 잔인함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내가 잔인한 거를 모르며 살아가는 거죠. 오늘 하나님 주시는 은혜에 의해서 완전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야지만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옆에 있는 존재가 여러분들의 이웃이에요. 여러분들의 가족이 여러분들의 이웃이에요.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얘기를 하는 게 사람은 본능을 통해서 보게 되면요. 결론이 난 게 자기 몸보다 사랑하는 게 없대요. 진짜예요. 몸이 아프면 어떻게 보면 늘 사랑으로 같이 이렇게 교제해야 될 대상도 때로는 막 귀찮아하고 해서 또 문제가 생겨나고 다툼이 생겨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안 되는데 다 자기중심적으로 이기적으로 나가는 부분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 이들이 진정 인간성을 잃어버리고 짐승에 가깝게 되다 보니까 젖먹이들을 먹이려고 하기보다는 자기 혀가 입천장에 붙어서 이거를 해결하려고 자식은 온데간데 없고 내버려두고 바깥에 들깨들도 자기 새끼들을 먹이는데 자기의 배를 불리기 위해서 돌아다니는 모습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더니 이제 어린아이가 부모가 자기를 케어하지 않으니까 4절에 뭐라고 나와요? 어린아이들이 떡을 구하나 떼어줄 사람이 없도다. 이거를 떼어주면서 먹일 사람이 없는 거. 부모들은 다 자기를 위해서 다 떠나간 거예요. 자기의 생명 부지를 위해서. 오늘 여러분들 하나님 없이 열심히 사는 건 큰 죄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인생이 뭔가를 봐야 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주시는 이 삶을 통해서 나의 삶이 정말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그분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고 있는지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참상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를 하는데 5절 한번 읽어볼까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맛있는 음식을 먹던 자들이 외롭게 거리거리에 있으며 이전에는 붉은 옷을 입고 자라난 자들이 이제는 거름더미를 안았도다. 아멘. 맛있는 음식을 먹던 자들이 외롭게 거리거리에 있다는 말이 뭐예요? 맛있는 음식은 누구와 함께 먹어요? 가장 가까운 사람, 가족과 함께 먹죠. 근데 가정이, 인생이 무너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가정이 깨어져서 다 무너지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고아들이 많고 그리고 과부들이 생겨나고 그리고 전쟁에 의해서 손발을 못 쓰는 사람들 그리고 자기 생명활동을 스스로 할 수 없는 자들이 막 넘쳐나면서 그냥 바깥에는 이 뭐라 될까요? 어떻게 말로 할 수 없는 참담함이 계속되어지는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홀로 살아남은 자들이 외롭게 거리거리를 방황하고 거기서 어떻게 하면은 배를 채워볼까 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그런 부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들이 왜 이렇게까지 됐는가 이야기하기를 5절에 이전에는 이들의 모습이 어땠어요? 붉은 옷을
입고 자라난 자들이었대요. 붉은 옷을 입었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오늘날로 얘기하면 좋은 옷을 입고 자라나고 좋은 환경, 상황 속에서 있었다는 걸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그전에는 그랬었는데 지금은 거름더미를 안고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들이 과거에는 그런 좋은 옷을 입고 있었다라고 하는 의미로 붉은 옷을 입고 있었다라고도 얘기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선민으로 바로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산 자들을 이야기할 때 붉은 옷을 입고 있다고 우리가 볼 수도 있거든요. 우리가 예수로 옷 입고 살아갈 때는 하나님의 영광 속에서 살았어요. 하나님의 기쁨 속에 살았어요. 근데 그의 영광과 함께 나가지 않다 보니 그와 함께 교제하며 그 은혜 속에 살아가지 않다 보니 어떤 일들이 일어났어요. 은혜의 옷을 벗어버린 거예요. 십자가를 의지하는 삶을 떠난 삶을 바로 붉은 옷을 입고 있었다 벗었다고 얘기하는 거죠. 이것을 벗어버리고 나갔더니 어떤 일들이 일어났어요? 거름더미를 알았다는 거예요. 거름덩어리가 뭐예요? 거름덩어리가 이제 식사할 때가 가까운데 죄송하지만 덩이죠, 덩. 네? 일부에는 아이들이 있다 보니까 그냥 별 얘기 안 하는데 똥 얘기하니까 깔깔깔깔깔 웃더라고요. 이분은 좀 엄숙하네요. 분위기가. 오늘 우리가 이 부분 속에서 볼 때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거예요. 생각을 해야 여러분들에게 이게 느껴지는 게 더 많다고 생각을 해요. 아니 아무리 여러분들 사랑하는 자녀나 손주가 배변 활동을 했을지라도 그러니까 갓난아이 때 배변 활동하면 엄마들이 막 되게 기뻐하잖아요. 황금색 변 봤다고. 근데 그거 막 너무 좋다고 해서 집에다가 막 진열해 놓는 분이 있어요? 아, 얘가 오늘도 황금변을 봤네. 그랬고 이 기저귀는 기념의 날에서 똥기저귀를 막 이렇게 싸놓고 이걸 갖고 행위예술이라고 하신 분들은 없잖아요. 너무 심한가요, 말이? 아니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도 없고 이거는 우리 증조 할머니의 똥입니다 해갖고 이거를 막 보관해 놓고 어떻게 보면 과거의 왕의 용변은 사람들이 이렇게 보고 살펴봤대요. 이렇게 맛도 보고. 그런 게 아니잖아요. 지금 거름더미를 안았다고 하는 거는 무의미하고 무가치한 거를 안고 살아간다는, 썩어질 것, 냄새나고 오물덩어리를 안고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십자가를 붙들고 나가야 될 존재가, 정말 은혜 속에 살아가야 될 존재가 똥덩어리를 붙잡고 살아가냐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죠? 이해가 안 되는 이 이야기가 오늘 우리 이야기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정말 무의미하고 무가치하고 썩어질 것을 의지하며 나간다면 언젠가 정말 붉은 옷을 입고 나가야 될 우리가 이 거름더미를 안고 아주 비참하고 처절하게 되어질 수 있음을 성경을 통해서 경고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6절에 얘기하고 있는 게 무엇입니까? 한번 읽어볼게요. 읽겠습니다. 시작. 전에 소돔이 사람의 손을 대지 아니하였는데도 순식간에 무너지더니 이제는 딸 내 백성의 죄가 소돔의 죄악보다 무겁도다. 아멘. 여기 보면 소돔은 성경 속에 등장하기를 어떻게 등장해요? 죄악의 끝을 찍은 도시로 계속 나옵니다. 도시국가 있잖아요. 그 소돔이 얼마나 죄악이 창궐했냐면 동성애가 만연하게 되어졌어요. 그게 그냥 일반화되어져 있는 상황이에요. 지금 이 세계가 끝을 향해 가고 있는 게 뭐예요? 동성애를 만연화 시키려고 그러죠. 일반화, 합법화 하려고 그러잖아요. 이거는 어떤 걸 보여주는 거예요? 이 세대가 곧 있으면 끝난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그 소돔이 얼마나 죄악이 창궐했으면 하나님이 다른 나라의 침공을 통해서 그 나라를 무너뜨린 게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하늘에서 유황비가 내려서 하루아침에 순식간에 사라진 국가가 소돔이라고 하는, 소돔과 고모라라는 국가라는 거예요. 하루아침에 사라졌어요. 그래서 사람의 손을 대지 아니하였는데도 순식간에 무너졌는데 그들의 죄 때문에 지금 이제는 딸 내 백성의 죄가 소돔의 죄악보다 무겁다는 거예요. 여기 보면 딸로 표현했어요. 딸은 어떤 존재예요? 아버지가 보호하고 사랑하는 존재. 그리고 항상 도움이 있어야 될 존재로서 딸로서 표현을 한 거예요. 아까는 아들로 표현했지만 딸에 대한 이 표현은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며 인도해야 될 존재로 얘기할 때는 딸로도 표현한다는 거예요. 근데 바로 하나님이 택한 민족인 이스라엘 민족이 어떻다는 거예요? 죄악으로 인해서 사라진 소돔과 고모라의 그 죄악보다 더 무겁다는 거예요. 이게 어찌된 일이냐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간다고 하는 백성의 삶 자체가 어떻게 이러하냐는 거죠. 오늘 여러분들이 주시는 은혜를 통해서 깨어나지 않으면 제가 목사인 것도 중요하지 않고요. 여러분들이 장로, 권사, 집사, 또 교회 성도, 또 직분자들인 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갖고 있는 직분이 나를 지켜줄 수 없다는 걸 늘 기억해야 되고 항상 은혜 가운데 깨어 있을 때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신 목적 아래 거룩을 유지하며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는 아름다운 자녀들이 된다. 오늘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그런 존재로 다시금 회복되기 위해서 또 은혜로 잘 유지하고 살아가고 있다면 이전보다도 더욱더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더 아름다운 존재로 변화하기를 소망하자는 거예요. 이 말씀을 통해 여러분들 모두가 다시금 돌아다보고 세워지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들의 모습이 어떠했다고 얘기를 하냐면 7절, 8절 한번 읽어볼까요? 옛 모습과 현재 모습은 현저하게 다르다고 얘기해요. 7절, 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전에는 존귀한 자들의 몸이 눈보다 깨끗하고 젖보다 희며 산호들보다 붉고 그들의 윤택함이 갈아서 빛낸 청옥 같더니 이제는 그들의 얼굴이 숯보다 검고 그들의 가죽이 뼈들에 붙어 막대기같이 말랐으니 어느 거리에서든지 알아볼 사람이 없도다. 아멘. 여기 보니까 전에는 존귀한 자들의 몸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이들은 전에 어떤 존재들이었어요? 존귀한 자들. 여러분들이 존귀하게 되어지는 건 다른 게 아니에요. 누구와 함께함이 여러분들의 품격을 가릅니다. 그래서 우리 말 중에 딱 마음에 와닿기도 하고 별로 좋지 않은 말이 끼리끼리라는 말을 해요. 내가 누구와 함께함이 나를 드러내준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 되게 좋은 사람인데 주변에 좋지 않은 사람하고 어울리면 당신의 품격이 떨어지니까 그 사람하고 어울리지 말라고도 얘기해요. 과거 제 품격은 좋지가 않아서 교회 집사님이 제가 이제 사찰 권사님의 아들로 계속 어렸을 때 자라났잖아요. 초등학교 때 일인데 제가 뭐 그냥 지금처럼 이렇게 입고 다니는 것도 아니고 뭐 바자회에서 어머니가 사온 옷을 입기도 하고 뭐 이렇게 입기도 하고 머리도 가끔 가다가 까치집도 짓고 돌아다니고 이러다 보니까 부자 집사님이 아직도 기억나요. 그 부자 집사님이 저랑 가장 친한 친구가 있었는데 쟤는 질이 안 좋고 좀 수준이 떨어지니까 놀지 말라는 거예요. 그거를 처음에는 몰래 얘기하시더니 나중에는 대놓고 얘기하더라고요. 옆에 딱 있는데 야! 내가 저렇게 수준 떨어진 애랑 놀지 말라 그랬지. 근데 어렸을 때 그게 굉장히 충격적이더라고. 내가 뭐가 수준이 떨어지지? 코를 흘려서 그런가 코도 한번 닦아보고 머리도 물도 발라보고 그런데도 수준이 올라가는 것 같지는 않더라고요. 네? 그러면서 저런 애랑 놀면은 너는 앞으로 비전이 없다 이런 얘기를 해요. 되게 속상하더라고요. 그래서 얘가 도대체 커서 뭐가 될까 하고 봤더니 나중에 신학교 오더라고요. 저랑 똑같은 신학교 다녔어요. 그렇구나. 예. 그리고 나서 나중에 그 어머니가 몇십 년이 지난 다음에 하는 얘기가 내 아들 또한 뭐 옛날 얘기를 하시더라고. 어렸을 때 내가 너를 좋지 않게 본 건 정말 미안하다. 내 아들 또한 정말 은혜 속에서 잘 세워졌으면 좋겠다고 하면서 학교 왔는데 그런 얘기를 하고 가시더라고요. 어렸을 때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정말 마음이 아팠어요. 우리 집이 못 사는 게 뭐에 그게 죄라고 수준이 떨어진다 그러고 그러는가. 끼리끼리라는 말이 어떻게 보면은 그런 또 의미로서 지금 자기의 어머니가 봤을 때 얘는 부잣집 아들로서 어울려야 될 대상들이 다르다고 평가를 하셨던 거죠. 그래서 그렇게 어울려야 되는데 왜 쟤랑 어울리냐?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여러분들이 누구와 어울리냐가 중요한데 세상에서는 누구랑도 저는 지내는 거는 당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거 떠나서요. 여러분들이 어울려야 될 대상은
바로 영원한 친구가 되시는 예수님이라. 그분하고 어울릴 때 그분의 품격이, 그분의 능력이, 그분의 성품이 내 안에 흘러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끼리끼리라는 건 선입견이고 좋지 않은 그런 단어입니다. 오늘 우리가 정말 은혜 받은 사람이면 내 상황이 어떠하든지 간에, 환경이 어떠하든지 간에 주님과 함께 교제하기를 원하셔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그분과 함께 교제하게 되면, 사귐이 있고 그와 함께 하게 되어지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나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신대. 내가 그와 함께 교제를 하지 않으니까, 그의 말씀을 사랑하지 않으니까, 그 말씀 붙들고 살아가려고 몸부림치며 기도하지 않으니까 그분의 생각을 알 수가 없고 셀 수 없고 그의 잡이 무궁한데, 그거를 우리가 인정하면서 아까 찬양처럼 날마다 새로운, 오늘보다 당신 더 사랑해 하면서 그렇게 교제하며 나가야 되는데 그런 게 없는 거예요. 예배 전에 제 아내가 그러더라고요. 당신 예전보다 나를 더 사랑하는 것 같아. 그러더라고요. 그래. 쳐다봐요. 그걸 또 얘기하는구만. 이러는데. 네. 아니, 이전보다도 더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은혜 안에 있으면 더 사랑하는 거예요. 그게 당연한 건데 그리스도의 교제가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깨어지고 상해지고 서로가 왼수가 되는 거죠. 그 왼수는 살아야 될 대상인데 계속 도드래 폈는데, 오늘 우리가 이 부분 속에서 살펴보며 나갈 때 우리는 은혜를 통해서 그 존귀함을 더욱 발산하면서 나갈 수 있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가 나를 빛나게 하시기 때문에. 근데 이런 자들이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이런 자들의 몸이 눈보다 전에는 깨끗하고 젖보다 희며 깨끗하고 점이 없다는 거예요. 아예 흠이 없다는 거를 희다라고 표현한 거예요. 그리고 산호들보다 붉어라고 하는 거는, 산호의 그 아름다움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 산호섬에 사람들이 놀러 가는 이유가 그 자연이가 주는 그 빛깔에 주는 그 뭐라 해야 될까요? 인간의 쾌감은 그냥 우리가 자연이 아닌 인조로 만든 색감에서 얻는 거랑 다르대요. 뇌가 인식하는 부분이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산호보다 붉다라고 하는 거는 완전한 하나님의 형상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산호라고 하는 거를 붉게 아름답게 만들었는데 그 아름다움보다 나는 더 아름답다는 거예요. 붉다라고 하는 게, 비교하면서 붉다라고 하는 건 그런 의미고, 그들의 윤택감이 갈아서 빛낸 청옥과 같다라고 하는 건 사파이어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청옥은, 그래서 너무나 고귀하고 그걸 보게 되면 눈이 황홀할 정도로 여러분들 자체가, 또 제 자체가 하나님 안에 있어 이렇게 아름답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떠나 말씀 안에 거하지 아니하고 말씀을 부여잡고 기도하는 삶이 아닌 나의 어떻게 보면 더럽혀진 의를 따라서 살아가게 되니까 이들의 모습이 어떻다는 거예요? 이제는 그들의 얼굴이 숯보다 검고, 여러분들 얼굴을 보면, 낯빛을 보면 건강이 어떠한지 대충 우리는 알 수 있죠. 그죠? 간 수치가 올라가면 노래지는 거를 제 얼굴을 통해서 확인했어요. 제가 황달이 오더라고요. 병원에 입원하기 전에. 그래서 왜 얼굴이 이렇게 노랗지 하면서 봤더니 그때 간 수치가 700이 넘어가더라고요. 700이 넘어가면서 700이 나올 수 있나 라고 하는데, 그렇게까지 되어지니까 얼굴이 노랗고 눈이 노래지는 거를 제가 보더라고요. 갑자기 온 급성 황달이, 그런 걸 보는데 낯빛을 보면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의 건강도 그의 낯빛을 보면 아는 것처럼 제일 중요한 것, 우리가 기쁨이 있는지 근심이 있는지는 그 얼굴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은혜 안에 거하는 사람은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요. 그 얼굴이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어떤 화장품보다 좋은 영생 화장품을 발랐기 때문에 빛납니다. 안 믿으시. 옆에 분 한번 봐보세요. 영생 화장품 발랐나? 왜 안 봐요? 좀 봐요 좀. 뭐 싸웠어요 다들? 형제들끼리 앉았는데도 안 보는 사람들 있고, 저기 남녀끼리 앉았는데도 왜 안 봐? 봐봐. 동호회 한번 봐봐. 우리 현우 얼굴이. 우리 현우 얼굴 우윳빛이잖아. 우윳빛. 농담이에요, 농담. 우리가 이렇게 볼 때도
우리가 진짜 은혜로 충만하면 그 얼굴에 쓰여져 있습니까? 안 쓰여져 있습니까? 쓰여져 있다니까요. 오늘 우리가 그렇게 정말 은혜 속에서 그렇게 나가야 되는데 얼굴이 숯보다 검고 그들의 가죽이 어떻게 됐대요? 뼈들에 붙어 막대기같이 말랐으니 왜 그렇습니까? 기근, 전쟁으로 인한 기근 때문에 이들이 아주 사람들의 보기에 볼품없기 그지없는 그런 존재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표현합니까? 어느 거리에서든지 알아볼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알아볼 사람이 없다. 여러분들을 보면 딱 하나님의 사람인 걸 알아봐야 되는데, 여러분들을 보면, 저를 보면 그리스도인인 게 드러나야 되는데 그걸 봐도 그리스도인이 드러나지 않는다. 문제가 있는. 오늘 여러분들을 보면 하나님이 생각나야 되는 게 당연한 거예요. 제가 일부 시간에도 얘기했던 게, 예시를 보면 이렇게 봐도 저렇게 봐도 머리를 길러도 머리를 잘라도 아빠가 생각나요. 아, 박 목사 딸이구나. 딱 이렇게 생각이 나는 것처럼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면 우리를 통해 누가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이 드러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런 말을 했어요. 나를 봄이 내 아버지를 보는 것 같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여기서 알아볼 사람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그와 함께 동행하고 그의 향기와 그의 어떻게 보면 숨결을 느끼면서 아름다운 교제를 하며 나가야 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속에, 여러분들의 그 삶의 그 발걸음 속에 그리스도의 숨결이, 향내가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알아보는 사람이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자연적으로 드러나는 거죠. 빛은 감출 수가 있는 게 아니고 드러나는 것처럼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와 교제한다면 여러분들을 통해서 향기가 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누구와 함께함이 바로 그 사람의 향기가 묻어난다는 거죠. 제 아내와 저와 함께 있다 보니까 제 아내의 향기가 저한테 묻어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아내랑 함께 있었는지 사람들이 알아요. 사모님과 같이 있다가 왔네요. 냄새를 통해서 아는 사람도 있어요. 오늘 우리가 예수라고 하는 분하고 성경에 보게 되면 술람미 여인과 솔로몬이 교제를 나눴던 장소가 어디예요? 어떻게 보면은 아름다운 동산의 표현이 나와요. 그 동산에서 함께 있다 보니 그 동산은 솔로몬이 만든 동산이거든요. 그 동산에 있다 보니 향기가 저절로 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동산에서 그 여인이 오게 되면은 솔로몬하고 함께 있었던 거를 알고 이스라엘 여인들이, 예루살렘 여인들이 하기를, 아, 너에서 향기가 토하여 나오는구나. 향기가 이 세상 가운데 퍼져나가는구나.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 얘기는 그가 누구와 함께 있었다는 거예요? 솔로몬과 함께 있었다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존재라고 한다면 오늘 세상이 맡아보지 못한 향기가 여러분들에서 나야 되는 거예요. 세상이 보지 못했던 생활 양식과 그리고 어떤 부분 속에서 결정하는 거나 나아가는 이런 부분들이 우리에게서 나타나야 된다는 거죠. 오늘 여러분들이 지금 내 모습이 그리스도께서 함께하는 자로서 나를 보면 나와 함께하는 그리스도가 생각나는 존재인지, 나를 보면 거짓의 아비 사탄이 생각나는지 살펴보시고 은혜를 통해서 그런 아름다운 모습들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9절 10절 한번 읽어볼게요. 읽겠습니다. 시작. 칼에 죽은 자들이 추려 죽은 자들보다 나음은 토지 소산이 끊어짐으로 그들은 찔림받은 자들처럼 점점 쇠약하여 가미로다. 딸 내 백성이 멸망할 때에 자비로운 부녀들이 자기들의 손으로 자기들의 자녀들을 삶아 먹었도다. 아멘. 그들의 현 주소를 고발하고 끝나는 내용인데 차라리 칼에 죽은 자들이 낫다고 얘기한 거죠. 단 한 번의 고통으로 그들은 끝났어요. 근데 이들은 뭐예요? 살아서 줄여서 굶주려서 죽어가는 거예요. 세상이 맞이하는 죽음 중에 가장 끔찍하다고 얘기하는 게 굶어 죽는 거래요. 조금씩 죽어가는 걸 다 느낀다고 합니다. 모든 세포가 죽어가면서. 근데 그 줄여 죽은 자가 어떻게 보면 칼에 죽은 자들이 낫다라고 하는 이유가 뭐예요? 토지 소산이 끊어지면서 먹을 게 없어서 점점 쇠약해지다가 죽게 되어지니까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이들이 어떻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짐승이 되어져서 마지막 10절 보니까 바로 내 백성이, 이스라엘 백성이 멸망할 때에 자비로운 부녀들이 자기들의 손으로, 이들은 과거에는 안 그랬는데 지금 정말 하나님의 은혜와 함께 살아간다고 하는 그들이 현재는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자기들의 자녀들을 삶아 먹었다. 말도 안 되는 그런 행각을 갖고 종료되어진 걸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이 메시지를 통해서 살펴봐야 되는 게, 내가 은혜를 통해서 세워져야 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여러분들이 살아나면 여러분들의 자녀도 살아나고, 또 여러분들이 정말 세워져야 될 남편도, 아내도, 또 부모도, 그리고 우리 전도 대상자도 살리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지금 무너져서 돌아다니는 정말 목자를 잃어버린 양과 같이 이리저리 헤매이는 자들이 저는 길거리에 많이 쏟아져 나왔다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들이 회복되어진 자라고 한다면 그들을 다시 회복시키는 존재들이 됐으면 좋겠고, 내가 회복해야 될 존재라면 내가 먼저 은혜 속에 회복하여서 여러분들의 가장 가까운 가족부터 세우셨으면 좋겠고, 주변에 지인들을 세워나가면서 그들이 정말 그들을 보면은 하나님이 생각날 수 있는, 하나님이 그들에게서 느껴질 수 있는 그런 아름다움이 여러분들에게 있었으면 좋겠어요. 오늘 이 메시지를 통해 여러분들 모두가 세워지고, 그리고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채워나가는 역사를 통해 여러분들을 통하여 많은 영혼들이 회복되어지는 귀한 은혜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